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는 첫 수확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 이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3번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절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6월절,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는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이 3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3절기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물어보세요. 백번하게.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수없이 많은 구원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고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 은혜를 기억해서 지켜라. 이것이 여러분 절기의 의미이고, 오늘 맥주절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내어 땅을 주고 그 땅에서 첫 번째 결실을 맺었던 걸 기억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맥주절의 의미예요. 성경의 이 맥주절의 의미는 지나온 상반기를 감사하고, 오늘날의 의미는 그러지요, 나중에 하반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마무리하고 중간을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우리 교회에서는 귀하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주절의 의미를 잘 깨닫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맥주절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7주를 세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9절에서는 날짜를 세라, 10절에는요 은혜를 헤아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맥주절에 헤아리라 이 말, 세라 이 말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론 날짜도 기억해야지만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우리는 이 기억하는 것 너무 중요한 거죠. 은혜는 기억해야 되고 상처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뭐만 기억해요? 상처만 기억하고 은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더 기억하고 상처는 지워버립시다.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죠. 상처를 지워버리고 은혜만 기억되면 우리의 삶 속에 뭐만 남아요? 감사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들의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진멸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게 했던 사실을 그들은 똑똑히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금 그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평안해지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니까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들은 멸망시키는 자를 끌어들이고 무너졌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를 보여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은혜를 기억한 것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타내요?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물질을 드리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타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나온 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이 감사로 채워져요. 감사로 채워지는 인생은 계속해서 감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가 우리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은혜 입은 자들을 기억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해줘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힘들었을 때 누가 도와주냐 그러면 요나단이 도와줍니다. 그 요나단이 도와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사울 가문이 멸망을 당했을 때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9장 1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은혜를 기억하고 가장 은혜를 갚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2장에서 나오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사울 왕이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죽지요. 그리고 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달아나요. 그 얘기를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20km 밤에 쫓아가서 그를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고 일주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2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은혜를 기억하고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이게 인간의 도리예요. 옆에서 인사합시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 나타내느냐? 두 가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냐? 당신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가?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첫째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요,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진짜 사랑하면 뭔가를 주고 싶어요? 빼앗고 싶어요? 주고 싶은 거죠. 선물해 주고 싶고 돈도 주고 싶고 뭐든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물질을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 마음을 내게 다오, 너희 사랑을 다오, 그걸 보여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라고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내 마음의 표현을 물질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내 사랑을 보여드리는 이것이 또 더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기적을 끌어와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감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오병이어 기적은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가 뭐예요? 오병,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을 오병이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뭘로 시작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1절
읽어볼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 다음에 볼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놀래주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이까지 하면 약 2만 명 정도를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이 기적. 이 기적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됐다고요?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이 말은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고 그 축복에 대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축복을 끌어오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감사로 기적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이 세상에는 감사로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한 분이, 제가 책을 읽었던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싸가지에서 퍼스트 레이디로. 본인이 그렇게 쓴 거예요. 본인이 뭐라고요? 별명이 싸가지였대요. 그런데요, 퍼스트 레이디로 바뀌었대요. 늘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는 싸가지예요. 별명이 싸가지였다는 거죠. 엄마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엄마 핸드폰에 싸가지,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를 썼대요. 어머니를 원망하다가 어머니를 향한 감사를 100가지 썼대요.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감사의 강사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엄마 핸드폰에 보니까 싸가지를 지우고 퍼스트 레이디 이렇게 써 있더래요.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거죠. 감사는 내 삶을 드러내야 되고, 감사는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감사를 누리면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뭐라고? 내 자녀와 종과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와 어려움 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죠.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흘러보내는 절기예요. 우리가 감사를 경험하고 이 감사를 흘러보내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절 가지고 많이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는 상반기에 선교사님을 16가정을 파송했어요. 별로 안 놀래요? 다시 16가정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개인적으로, 남자분들 몇 분들이 모여서 해미에 있는 농아인 교회 지붕을, 물생을 다 고쳐줬어요. 네, 좀 반응을 좀 하세요. 남전도회가 바자회를 해서 청주 좋은나무 교회 음향시설을 싸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근본 음향시설 지원으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한 미래 콘서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디자인은 뭐냐 그러면 순환 구조예요. 흘러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흘러보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축복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흘러보내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흘러보내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축복은 흘러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순환되는 거죠.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사업장, 이런 직장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의 순원 구조를 만들고 감사를 흘러보내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축복을 흘러보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맡겨주는 거죠. 근데 진짜 감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라 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먼저 뭐라고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인도하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라. 그리고 뭐라고요?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에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요. 믿음이 확장돼요.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이 축복을 흘러보낼 때 더 큰 감사와 능력들이 예비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잘 돼야 돼요? 상반기가 잘 돼야 돼요? 하반기가 잘 돼야죠. 왜? 우리가 이 맥주절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반기를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신약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어느 때 임한 거예요? 무슨 절기 때? 오순절 때 임한 거예요. 오순절은 맥주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맥주절이 뭐라고요? 오순절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어느 때 임했다고요? 오순절에 임한 거예요. 맥주절에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을 받아요. 그 능력을 받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좀 놀래주세요.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5,000명이 돌아와요. 그리고 이 교회가 완전하게 축복의 구조로 바뀌어져요. 서로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팔아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천국의 모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맥주절은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절기예요. 맥주절은 다음 추수를 준비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예요. 축복을 경험하고 축복을 준비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이시다. 하나님이 축복을 만드시는 분이고 축복을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 가정이 회복돼요. 가정이 감사로 넘쳐요. 공동체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11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 집과 내 종과 그리고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내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 축제를 하라. 함께 기뻐하라. 가정이 회복돼요. 공동체가 회복돼요. 능력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에 감사하면 나라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맥주절은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 뭐라고 그래요? 초실절 이렇게.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요. 자, 잠언 3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을 드리라. 그러면 내 집에, 내 창고에 가득하고 포도즙들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해 줄 것이다.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보호받는 은혜를 경험해요. 자,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4절 읽어볼까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 이게 추수감사 말하는 거예요. 이걸 초막절이에요.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맥주절을 지키려면 최소한 일주일을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그 집을, 그 마을을 비워요. 공동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가 지키겠어요? 그러면 쳐들어오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보호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줬습니다. 오히려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려움을 당해요. 절기를 지켰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맥주를 지키면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호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맥주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지나온 것 감사, 주신 것 감사,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다음을, 축복을 준비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 축복의 시작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맥주 감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 잊어버렸지요. 맥주 감사 축복을 여는 시작이에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맥주 감사는 축복을 여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과 하나님이 주신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